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강 제목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보응.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 찾아볼 수가 없고, 악이 판치고 불의가 득세하는 불공평한 세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거짓과 불의로 살아가는 자들이 오히려 잘되고 성공해서 큰소리 땅땅 치며 사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죄를 몇 개씩 져도 감옥에 가지 않고, 힘 없는 사람은 조금만 잘못해도 감옥에 가는 이런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런 것을 보시고도 침묵만 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공의의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공평은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껏 살아온 모든 세대가 다 그러했습니다. 아담 시대도 불공평했고, 노아 시대도 불공평했고, 아브라함 시대도 불공평했고,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그러면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까요? 그것은 바로 인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부터 인간들이 전적 부패하고 전적 타락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3주 동안 바울에게 참 복음을 받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했다는 이유 때문에 욕을 먹고 위협을 받고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아니, 이들이 예수 믿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깡패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조용히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만 하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이란 말입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억울하게 욕을 먹고 매를 맞고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불공평한 세상에서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사랑으로 똘똘 뭉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무슨 하나님이요? 공의가 아니라 공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이 다시 세상에 오실 때는 너희에게 환난을 주는 저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9절에는요. 이런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박해하는 저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괴롭히는 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들의 불의를 그냥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고 반드시 보응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불의를 보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며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무서운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고 믿음으로 착하게 사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위로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곧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공평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참고 견디는 이유가 뭘까요? 불공평한 것을 우리가 당하면서도 참는 이유는 모든 것을 다 내려다보시고 또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보응은 어떤 보응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의로운 보응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의로운 보응. 자, 6절에서 7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성경 본문을 좀 찾아보세요. 6절,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선한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악한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 선을 베풀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을 베푸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의로운 것은 뭐예요? 불공평하지 않기 때문이죠. 공평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잘 알듯이 우리가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불공평한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힘 있는 사람은 감옥에 가고 힘 없는 사람은 감옥에 갑니다. 힘 있는 사람은 감옥에 안 가고. 죄인들이 감옥에 가야 되는데 죄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힘 있는 사람만이 대우를 받고 돈이 많은 사람이 대우받는 세상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뭐라 그럽니까? 이 더러운 세상, 이 냉정한 세상, 그러잖아요. 정확한 표현이죠. 정확한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공의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거의 없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참 죄가 많은 세상, 타락한 세상, 이 더러운 세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만큼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세상이 너무너무 악하고 타락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언제 진노하십니까? 언제 재앙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졌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찾아볼 수 없고 땅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이 세상은 재앙이 찾아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공의를 실천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머지않아 이 세상을, 우리 성경에 보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백보자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를 심판하실 재판장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최소한 2가지 질문을 하실 거예요. 심판을 하실 때 2가지 질문은 하실 거예요. 최소한. 첫째는 뭐냐? 너는 세상에 살 때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는 것 가지고 아마 천국과 지옥을 가르실 겁니다. 2번째 질문은 네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 하는 거 가지고 따지실 거예요. 이게 큰 2가지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성경은 예수님의 심판이 무슨 심판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의로우신 심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신 심판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 사람들의 이 재판관들, 지금 재판관들도 보세요. 권력이 무섭고 돈이 무섭고 해서 공정하고 올바른 재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흠이 없고 실수도 없고 정확한 공의의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그 누구도 항의할 수가 없죠. 항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정확하고 공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억울하게 고난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머지않아 하나님이 악인들을 환난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환난과 박해를 당하지만 참고 기다리라는 거죠. 이 말씀이 고난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일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억울하게 불공평을 당해도 참고 견디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공의의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자, 그러면 2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보응은 언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응은 언제 나타날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의 재림 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주님이 당장 오시는 건 아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주님이 오신다. 그때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주님이 너희를 보응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조금만 더 참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불공평이 판을 치지만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죠.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왜 하나님은 이런 것을 보시면서도 심판하지 않고 가만히 계실까 하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니라 아직 뭐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판하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보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방향과 두 갈래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보응은 8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8절 10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주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가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보응이 이 두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두 갈래로, 두 방향. 한 방향은 악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악인.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악인은 누구입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리고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말하죠. 그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욕하고 때리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 더 악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악인들이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못하게 불이익을 주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아주 지긋지긋하게 못살게 괴롭힌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바로 악인들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응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응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심판. 그 심판이 6절에서는 환난의 심판.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고 그렇게 괴롭히고 환난을 줬으니까 너희들도 공의의 하나님이 환난으로 심판한다. 환난으로. 너희들도 당해봐라. 이거죠. 9절에서는 멸망의 형벌이라고 했어요. 멸망을 완전히 죽이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공의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그들이 악을 행했으니까 심판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또 한 방향은 어디로 나타납니까? 한 방향은 악인으로 나타나고 또 한 방향은 바로 이제 의인들, 성도들에게 나타납니다. 성도들.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넓은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영광. 10절에 보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에게는 아주 환난의 심판, 멸망의 심판으로 나타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심판이다. 영광의 심판. 여러분, 마지막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예수 안 믿고 살았던 모든 악인들은 다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고 엄벌에 처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서운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가 받을 심판, 우리가 받을 형벌을 다 받아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십자가가 우리한테는 위대한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에 그 심판받는 백보자 심판에서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서 다 지옥에 가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안 받는다. 그 무서운 심판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면제입니다. 면제를 받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은혜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감사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절대로 원망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라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진실로 한 번 할 때도 있고 두 번 할 때도 있어요. 두 번 하는 이유가 뭔가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너무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은 두 방향으로 두 갈래로 나타납니다. 의인에게는 심판으로, 성도에게는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으로,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감사해야 돼요. 불평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불공평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이걸 못 견디고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우리도 자살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현명하게 지혜롭게 사는 걸까요?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11절 1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 성도들은 불공평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보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무슨 삶이요? 보복하지 않는 삶. 복수하지 않는 삶.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해서 나도 보복하면서 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은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과 역행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당한 만큼 내가 갚아주겠다. 당한 만큼 최소한 내가 당한 만큼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보복하는 것은 양아치나 하는 그런 치졸한 일입니다.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이 정부도 이 보복 정치를 빨리 그만둬야 돼요. 참 불행한 역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왜 보복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만큼 권력을 잡았으면 됐지. 예? 보복은 보복을 낳고 보복은 하나됨을 깨트립니다. 통합의 정치를 하려고 하면 보복을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직접 보복하려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보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불공평한 세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은 목사로 부름받은 거고요. 예, 어떤 사람은 권사로 부름받았고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 아니한 주의 백성들은 하나도 없어요. 각자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자로 예? 목사는 목사로 권사는 권사로 집사는 집사로 장로는 장로로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살아가라는 거예요.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 번째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믿음으로 견디고 소망의 때를 기다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 저는 이게 기다리는 게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하도 그래도 이제 이력이 났지만은 이 기다린다는 거 참 힘들어요. 무엇보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 보복을 해야 되는데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완전히 반대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건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세상에서 아무리 불공평을 보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견디고 소망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를 기다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성도들은 믿음으로 참고 때를 기다리며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크게 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다. 이게 결론입니다. 악을 보고도 그냥 방치하시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지요. 바로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저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의로운 복음과 공의로 심판하시고야 마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불공평해도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억울해하며 흘린 눈물 하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힌 악인들을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고 불공평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공의의 하나님, 이 심판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